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 본문은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3장 14절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3장 14절에서 19절에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과 21절에서는 기도 응답을 받은 이들에게 있어야 될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두 가지인데요. 18절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이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 세 가지에 대해서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6절에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과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14절에서 19절 기도의 그 내용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과 21절에서 기도 응답 받은 이들에게 있어야 할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말씀의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20절과 21절 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내용들이 이 기도 응답받은 이들에게 있어야 할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절에 보면 먼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20절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기도 응답이 되는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 이제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제 행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근원은 바로 성도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이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7장 23절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7장 23절과 8장 2절을 말씀해 보면 이제 세 가지 법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23절에 있는 대로 지체 속에 있는 마음의 법, 그리고 이제 다른 법이라고,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죄의 법,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 법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법이 계속해서 싸운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다른 법, 곧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본다. 이 싸움의 결과는 죄의 법의 승리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법은 방향은 바른데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법은 방향은 잘못되어 있는데 이 죄의 법은 이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들을 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죄의 법에 사로잡혀 오는 것을 본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 죄의 법, 힘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 죄의 법에게 이제 패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패배시키는 이 죄와의 법에서의 이 싸움에서 이제 8장 2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 여기 이제 성령의 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방향이 바를 뿐만 아니라 이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법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던, 우리를 패배시키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영으로 찾아오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있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역사하시어서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서 역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역사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니 라고 말씀해 주었는데요.
8장 1절에 보면요.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기까지 그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흩어진 그곳에서도 유대인들만 찾아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복음은 예루살렘 밖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넘어간 것도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것도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 안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 3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 3절 말씀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이제 선지자의 은사를 가진 이제 일꾼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겠지만요. 당신께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이제 선교지요. 나라 밖에 가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성령님께서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선교 여행 때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리고 그들을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로 가게 하신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이제 전해지게 하신 일도 바로 성령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서 죄와의 싸움을 싸울 때 역사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역사를 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도들이 이제 헌신하고 구제하고 이제 자신의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또 재능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봉사하는 이와 같은 일도 성령으로 봉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요. 피아노를 가르쳐서 이제 생활을 하는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들이 이제 성남시에서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집에 모든 것이 이제 다 이제 바닥이 났어요. 양식도 이제 없고 양식을 살 이제 돈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피아노를 가르치는 이 자매님에게 그 학생의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의 부모가 와서 봉투를 하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매님이 처음에는 거절을 했죠. 나 여기서 일해서 월급 받습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했는데 아니에요. 선생님에게 우리 애가 피아노 배우고 나서 피아노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거절하지 마세요. 하면서 계속 이것을 이제 강권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받았죠. 받기는 받았는데 이 자매님이 이게 왜 오늘 나한테 주어졌을까? 나는 필요한 만큼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것은 너를 통과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주님께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디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통과를 어쪽으로 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우리 지연이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지연이가 아주 어릴 때인데 이제 분유를 먹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슈퍼마켓에 가서 그 분유를 큰 거 3통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걸 들고 들어오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때도 너무 정확하고 산 물품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것이고. 왜냐하면 우리야 며칠 굶어도 이제 이겨낼 수 있지만 어린 지연이는 이 먹을 게 없으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그 지연이가 먹지 못해서 막 울면 저희들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런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생겼다. 이게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봉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각 사람의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이제 물질을 공급하시고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기가 막히게 이제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이런 일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예,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또 기도하게 하시죠. 성령님께서. 저희들이 네팔에 가서 처음에는 굉장히 위축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팔은 힌두 왕국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개종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제 개종을 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는 현행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네팔의 힌두 국법을 폐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1번 기도 제목으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일본에서 형제님들이 오사카 쪽에서 형제님들이 오셨는데 교제를 하는 중에 네팔의 1번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힌두 국법 폐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웃으시면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기도 제목을 놓고 10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997년 5월 13일 날 네팔에 들어간 이후에 1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2008년 5월 28일 저녁 9시
5분에 왕이 직접 힌두 국법을 자신이 물러나면서 힌두 국법을 폐지하고 이제 네팔은 모든 종교의 나라라고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도록 역사를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또 각 사람을 인도하시죠.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양을 그 목자가 인도하는 것처럼 이제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정확하게 인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도록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교제를 하면 통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그 다음 말씀에 보면 20장 에베소서 3장 20절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그러니까 이제 기도 응답의 근원에 대해서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보면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도 응답의 정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응답을 해 주시느냐? 넘치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기도 응답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응답을 하실까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예를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기 보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 같은 분이십니다. 그것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구한 이 기도 제목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통해서 알기를 원했던 것이고, 성도들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 한번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다고 여기 이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이 충만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주잖아요. 자신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주는 것보다 자신을 주는 것이 가장 큰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넉넉하게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19일 날 자신의 고향인 고트다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제 4일간 복음을 전하고 새벽 4시에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6명의 형제와 2명의 마을 주민이 탄 그들의 지프차가 20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서 2명의 형제와 2명의 마을 주민이 그 자리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됐고요. 4명의 형제들은 중부상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저희들이 듣고 너무나 놀라고 참 마음이 아팠죠. 왜냐하면 이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띠까람 슈레스타라고 하는 형제는 제가 그 산티 쪽 모임에 또 아이아바리 모임에 갈 때마다 저를 쫓아다니면서 늘 엉클 이렇게 부르던 그런 형제였어요. 모임을 돌아보는 장로였지만 나이가 30대였기 때문에 저를 늘 삼촌 하면서 따라다니던 그런 형제였어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요, 그 형제가 부르던 그 엉클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 형제를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볼 수 없게 됐구나. 그러나 이제 이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은 더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차를 운전한 부팔 형제가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차에 얻어 탄 그 마을 주민들의 그 생명을 보상해줘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그들을 태워줬는데 그들이 사고가 나서 죽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차를 운전한 부팔 형제는 병원에 연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총을 들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 대한 그 합의금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재판받게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고가 난 것도 또 형제들이 희생을 당한 것도 이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명의 사망자에 대한 그 합의금이 한 2,2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고요. 부상자들 치료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 형제들에게는 이거는
정말 이 히말라야 산맥처럼 아주 그냥 까마득한 그런 액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급히 이 소식을 한국에 알리게 되어졌고, 한국의 성도들이 마음에 감동함을 입어서 이제 이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헌금을 가지고 가서 합의를 보고 형제를 그 연금 상태에서 해제를 시키고, 또 부상당한 형제들을 다 치료받도록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요.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도 이 헌금이 너무나 많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고심했던 문제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많이 남아서 고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얼마나 나왔느냐면요, 헌금이 2억 1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3,200만 원이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헌금이 2억 1천만 원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말 이 의미 있게 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형제들과 상의를 해서 산띠 쪽 띠까람 형제가 사역하던 이 산띠 쪽 모임의 예배당을 이제 건축하는 일에 이 돈의 일부를 사용하기로 하고, 그리고 띠까람 형제의 두 자녀 그로리아 그리고 아이작, 이 아이들이 대학까지 공부할 수 있는 이 장학금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세요. 네팔에 2015년 4월 25일 날 진도 7.3의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봤을 때도 똑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과 그리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때때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넉넉하게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넉넉하게 주시는 그 같은 분이신데,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 해답이 나왔습니다. 왜 우리가 넉넉히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습니다. 백발백중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예,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100번 기도해도 100번 응답을 받습니다. 또 응답을 하실 때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그 욕심을 따라서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신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이것을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 예. 또 뻔히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직장인데 주님 이 직장에 취직하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말이죠. 예. 이런 기도는요, 아무리 간절히 해도 뭐 100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해도 이런 기도는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그 주제 21절에 나와 있죠. 기도 응답을 받는 이들의 그 반응,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어디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3장 21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 교회 안에서는 단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개개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를 말하기보다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대의 영원 무궁토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대대의 영원 무궁토록을 the ages of age라고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 번역에 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 여러 세대라고 이제 이 번역을 해서, 이것은 여러 세대가 이제 지나가는 천년 왕국을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분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교회와 그리고 이제 개개인이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또 주석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저는 이것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천년이지만 그 천년 동안 여러 세대가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천년 동안 사는 거예요. 100세에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년 동안 지금처럼 여러 세대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대대의 영원 무궁토록이 천년 왕국에서 지나가는 여러 세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이 성도들이 계속해서 영광을 돌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말씀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려야 되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 응답을 받은 입장에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 그것도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단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8절에 보면 주님께 그 죄사함을 받은 여인이 주님께 와서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그 젖은 발을 씻고, 그리고 그 향유옥합을 주님께 부은 이 같은 여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그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이 감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찬송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서 주님에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예. 이것이 바로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선포하는 것,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주님에 대한 찬송이잖아요. 예. 이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같은 방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참남하다고 했습니다. 신성 모독한다고 주님을 비난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내어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도모했죠. 이것과 비교를 해보세요. 도마는 주님을 하나님의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오히려 주님을 비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서 그분이 그러한 분이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찬송이고 이 찬송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또 성도들이 연합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성도들이 자기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 사랑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한 것을 볼 수 있죠. 또 서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인 이 행동을 통해서 확인해 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연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 수 없네, 세상하고 똑같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난이 누구에게 미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칭송을 받으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고, 성도들이 비난받으면 하나님께서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각 개개인이,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범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의 이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죄의 권능으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들 안에 영으로 거하시면서 그 같은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기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의 수준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 수준이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세 개의 법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세상법입니다. 이 세상법은요, 다른 사람에게 행동으로 해를 끼치지 않으면 정죄하지 않아요. 또 형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은요, 마음으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정죄합니다. 탐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도둑질을 안 했어도 그것을 탐하는 마음을 가지면 죄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법보다 율법은 수준이 더 높죠. 그 다음에 이 사랑의 법은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해를 끼친 게 아니라 유익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익을 주지 않는 것까지도 이 사랑의 법은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수준 높은 그 같은 법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주님이 주신 이 최고의 법, 이 사랑의 법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되어지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예. 네팔에서 제가 했었던 일 중에 한 가지가 문맹 퇴치 클래스 였는데요. 실로암 바사 깬드라라고 하는 이 문맹 퇴치 클래스를 했었는데요. 글을 알지 못하는 그 분들에게 글을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그 동네에 우리 집에서 이제 그 예배당으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동네에서 축제가 있어서 길을 봉쇄를 했습니다. 네팔은 그래요. 마을에 축제가 있으면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우리 집 쪽에서 예배당으로 가려고 하면 먼 길을 돌아서 가야 돼요. 그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날은 그렇게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냥 그 길로 갔어요. 양해를 구해보려고. 그 길로 가니까 그냥 막 청년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거 누구야? 그러면서 이제 제재를 하려고 이제 막 그 청년들이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양해를 구하려고 그 문맹 퇴치 클래스에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없어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한 나이 드신 분이 나오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비켜 길 비켜드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마을 주민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저분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인지 아느냐고. 자기 부인이 글을 몰랐는데 우리 실로암 바사 깬드라에 와가지고 글을 배워가지고 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감동을 한 거예요, 이분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것도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 말을 가르쳐 주니, 그것도 자기 부인에게 그렇게 해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길을 무사히 통과해서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저 사람이 그 기독교 선교사래.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요, 이 대초에 있는 그 교회의 그 인도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인이 영국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네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젊었을 때 영국 사람하고 결혼할 때는 좋았죠. 근데 부인이 나이가 많거든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제 이 부인을 버렸습니다. 이혼을 했어요. 빼먹을 거 다 빼먹고. 그래 놓고는 자기 교회에 나오는 자기 딸 같은 아이하고 또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 해에 그 추석과 같은 그런 이제 축제 때 사람들이 연극을 하거든요. 연극 주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외국 그 아내하고 재미나게 살다가 늙으니까 버리고 자기 딸 같은 애하고 또 막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것도 교회 인도자가. 이게 누구에게 욕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주님에게 이제 비난이 미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수준 낮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도덕한 그 삶이 하나님께 이제 비난이 미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 세상에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유익케 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이 같은 삶을 성도들이 살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겸손하시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은요, 이제 이 겸손하게 되어 있죠. 자기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영국에서 오시어서 한국에 이제 복음을 전하신 아더 제임스라고 하는 형제님이 계십니다. 40세에 영국에서 배를 타고 한국 그 부산으로 입항을 하셨습니다. 부산에 입항을 하셔서 그 당시에 김구 선생님의 수행비서인 김태현 형제님의 집에서 이제 하숙을 시작하게 되신 거죠. 근데 이 형제님이 아침마다 이 출근을 하려고 밖에 나오면 자기 구두가 바짝바짝하게 닦여 있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죠. 근데 어느 날 그 구두를 그 영국 그 사람이 닦아 놓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를 낮추어서 이제 이 그 집주인의 구두를 닦은 이 일이 이분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결국은 복음을 듣게 하는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 형제님을 통해서 결국은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교회가 또 생기게 되어지고 그 교회가 지금 부산 구독교회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쫓아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요, 선교지에 온 이 선교사들이요,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아주 막대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이 선교지 사람들이 이제 손으로 이제 그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같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선교사들이 오히려 선교지 사람들과 같이 되어져야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를 정복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정말 우리를 도우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손을 먹는 거 비위생적이라고 아주 그냥 무시하듯이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스푼으로 먹으라고 하고 뭐 포크질하라고 하고 나이프로 하라고 하고.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후하신 그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